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슬슬 졸리기 시작하실 텐데 또 잠을 깨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6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5장의 내용의 연장선에서 6장이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됩니다. 5장에서 책의 인을 뗄 수 있는 누가 등장하시죠? 어린 양이 등장하시고, 맞죠? 그 어린 양의 등장에 피조물과 교회가 기뻐하며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나눈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새 노래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봐도 막 색깔들의 말이 나오고 또 막 저울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메시지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했고 이제 구원의 새 노래를 불렀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정상일까요? 어린 양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꿈꾸던 우주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6장을 보시면 심판이 등장합니다. 왜 심판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기독교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구원이 종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목적이라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고 타락한 이 세상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덮어두고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한 심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고 또한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장은 이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구원 사역의 시작 단계로서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드디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봉이 어린 양, 즉 일찍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씩 차례로 개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는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만 생각해 보는가 하면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것 같이 떼는 것까지 말과 사람이라는 독특한 장치로 한 묶음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8절 이렇게 잘 보시면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말과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각각 독립되어 있는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것이 한 묶음처럼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이 숫자 안에 또 4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숫자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7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7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완전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무리하셨습니까? 7일 동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지 관련과 천지 창조와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혀가 막 꼬이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천지 창조와 관련된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숫자 7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숫자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동, 서, 남, 북, 땅의 숫자 4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숫자 3이, 그래서 4 더하기 3은 뭐죠? 7.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은 역시 똑똑하십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7이 땅과 하늘,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의 존재를 상징하는 숫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7과 관련해서 오늘 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7인 심판, 맞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7 나팔 재앙, 또 1급 금 대접 심판을 보면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4를 상징하는 땅의 사건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3을 상징하는 하늘의 사건들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데까지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인봉에 대한 서술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어린 양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것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심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네 가지 인봉을 먼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이제 어린 양이 떼시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흰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활을 들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적을 쓰러뜨려 이겼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사람은 왜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계속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시록 19장에 가셔도 백마 탄 예수님이 나오는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흰색이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의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복음의 승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문맥상 연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창조주가 그 말을 듣고 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어색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흰말을 탄 자가 최근에 계시록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일어날 전쟁과 그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의 정복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흰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흰색, 승리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제가 뉴스에서 보았는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 후보였던 제가 영어 발음 나니까 갑자기 해갖고 있대요. 카멀라 해리스가 이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는 자리에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요? 흰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왜 흰색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일까?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흰색은 역사적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흰말을 탄 자는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안겨줄 정복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활이 있는 것입니다. 활과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활은 전쟁을 위한 무기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받은 면류관이 머리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정복자가 등장할 때마다 환호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그 지도자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복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쟁 광들이었습니다. 이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타는 사람이 나타난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이어질 끊임없는 전쟁과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인봉을 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심판으로 이 땅에 정복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는 어떤 말이 등장하는가 하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붉은색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생각할까요? 피입니다. 피.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은 분쟁과 살육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등장하는가? 자연스럽게 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칼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칼도 아니고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쓰이는 칼도 아니고 어떤 칼인가? 죽이는 칼입니다, 여러분. 이 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는 평화, 화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로 인해서 참된 평화가 사라지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현지 교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교제하던 흑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남아공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인가 하면 콩고 사람입니다. 콩고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콩고 내란을 피해서 남아공으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내란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 죽고 친척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보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조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살고자 남아공으로 온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가족인데도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이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2절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진행하실 때 분쟁과 살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하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6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 데나리온에 밀과 보리 석 대를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검은색 말을 탄 사람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저울을 들고 무엇을 하는가? 측량하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가 맞는지를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울은 사실상 정상적이지 않은 저울입니다. 이 저울은 사실상 망가진 저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편지를 받는 이 로마 제국의 물가로는 한 데나리온으로 적어도 밀 10대와 보리 30대 이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살 수 있었던 것에 10분의 1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저울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맞죠? 따라서 6절에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극심한 기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식량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해치 말라고 하십니다. 왜 굳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만 저는 부의 불균형과 빈부격차라고 해석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극상품의 음식들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한 끼 식사도 근거히 하는데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지만 빈부격차가 커져서 부자들은 여전히 사치를 즐긴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세 번째 인을 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심각한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원과 부의 불균형 때문에 빈부격차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에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는 앞에 다른 말들을 탄 자들과 달리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망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사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뒤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는가 하면 음부, 지옥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망과 음부는 한 짝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갑자기 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망과 음부는 무엇을 합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검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흉년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고 사망은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의 짐승들이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것이 앞에서 흰색 말과 검은색 말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 같은 것은 이미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쟁, 기근이 또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한 죽음이 역사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일어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고자 하지만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핍박자들이 언제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인간이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며 살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자세히 다루다 보니까 오늘 보통 주일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결국 이 네 가지 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전쟁과 내란과 살육과 기근과 전염병과 빈부격차와 여러 가지 무서운 심판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와 상관없이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즉 인이 떼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실은 불가피하게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빈부격차와 내란과 핍박과 죽음을 포함하는 이 역사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무서운 메시지 뒤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인을 떼는 것이 누구의 지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일들이 누구에게 허락을 맡아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진행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마지막 인을 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상에 이런 재앙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죽음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무서운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역사 앞에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종말, 즉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언젠가는 승리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나고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기근이 닥치고 죽음을 경험할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결국에는 악이 패하고 선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해져 있는 성도. 세상의 어떤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낮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기보다 오히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낮에도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네. 또 오후에도 공부욕계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마지막 때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듣고 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다짐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처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